지내셨죠? 예, 이번 주간에는 비가 그래도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비 안 온 날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의 햇살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수해 당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아마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셨고요. 어떤 분들은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QR코드는 찍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수기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작성하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한꺼번에 오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곳을 설치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스위스 제네바에는 부패한 천주교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새로운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꿈들이, 비전들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이 칼빈이 우연하게 제네바를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네바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이 파렐이라는 목사님께서 칼빈을 찾아가는 겁니다. 칼빈을 찾아가서 우리 제네바를 위해서,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이 칼빈이 선뜻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네바에는 우연히 들렸거든요. 우연히 들렸는데 아마 그런 제안을 하니까 이 칼빈이 선뜻 예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파렐이라는 목사님께서 칼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자신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칼빈이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그는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이 파렐 목사님과 함께 2년여 동안 열심히 종교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죠. 2년쯤 지나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이 이 칼빈의 이 이끌어감이 너무나 엄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칼빈을 추방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결정하게 됐고요. 이 칼빈이 마지막 이 제네바에서의 설교 때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부활절 날마다 늘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식도 거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이 칼빈과 파렐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추방했고 칼을 들고 위협했고, 그래서 이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있지 못하고 결국은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여쯤 흐른 후에 이 제네바에서 다시 파렐 목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제네바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해 주세요. 이 파렐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다시 칼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편지가 왔는데 칼빈, 우리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시다. 그러자 이 칼빈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추방했잖아요. 그리고 칼로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파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뜨거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받고 이 칼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제네바에 가서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칼빈이 파렐 목사님에게 편지를 한 통 쓰는데요, 그 편지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라틴어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orumeum tibi opero domine prompte et sincere.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칼빈이 자기 심장을 드린답니다. 이전에는 그를 추방하고 그를 칼로 위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칼빈은 심장을 드린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파렐 목사님께서 칼빈에게 한 이야기 있죠. 사람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이 칼빈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았던 거죠. 이 파렐 목사님이 한 이 이야기, 사람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 이런 얘기죠. 이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바로 두 글자로 하면 사명입니다. 제네바를 향해서 식어있던 이 칼빈의 마음은 이 파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제네바를 향한 사명에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심장을 저기 있는 저 제네바에 바칩니다. 즉시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 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정말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었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그냥 혼자서 싸웠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고 그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역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왜 그의 사역을 모두 다 내려놓느냐? 오늘 10절에 잘 나오는데요, 그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과 왕이었던 이세벨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이 낙심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낙심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차라리 죽여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넉넉하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다 내가 했잖아요.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일 좀 하자, 같이 일 좀 하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 만큼 했어. 너가 알잖아요. 내가 넉넉하오니 하는 그 얘기죠. 엘리야의 그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죠.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뜨겁게 시작했던 이 엘리야의 사역, 이 사역이 지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 엘리야의 이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심장은 많이 식어져 있죠.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심장은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이 식어져 있는 심장을 어떻게 한번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낭망하고 지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강한 바람은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너무나 강해서 바위를 쪼개고 산을 갈라놓을 만큼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자마자 그 다음 지진이 났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꺼질 듯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났습니다. 온 대지를 다 태울 뜨거운 불이 엘리야 앞을 지나갔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낭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당장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낭망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줍니다.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며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엘리야를 다시 깨운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다시 깨운 것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다시 사명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식어져 있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식어져 있던 우리의 열정을 다시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한 줄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가라는 얘기예요.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왕 아닙니까? 엘리야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이게 아합 왕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을 주잖아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라.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라. 이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 어떻게 반응하는가?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엘리야 아닙니까?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 딱 섭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저 엘리야가 내 앞에 오다니.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는 겁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그 물음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찾아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이 엘리야는 이제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신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니까
그를 낭망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권력 앞에 당당히 서서 하는 말, 내가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너졌던 심장, 식어져 있던 심장, 이것이 다시 뛰는 소리, 엘리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대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너는 일어나 내려 가서 아방을 만나라. 실패하고 낙심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낭망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 옛날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혹여나 그에게 피해가 올까봐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가서 사명을 주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에 받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서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명이 그들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다시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는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심장은 무엇을 향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을 주님 앞에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지금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봉사했어.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많이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 봉사와 헌신에 대한 열정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들, 그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제네바는 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명보다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사명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를 배척했던 제네바로 뛰어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명들이 애 키운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승진한다고, 돈 모아서 집 산다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유일하게 가슴이 뛰게 할 때는 언젠가 하면 집을 살 때도 승진할 때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슴 속에 뛰어들어올 때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뛰어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만약에 아멘이라고 하신다면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바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릴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바울에게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오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난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은 다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빈이 했던 그 고백 아니에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하시네요. 내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군요. 주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사명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결박 가운데로 우리는 뛰어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상처받았어. 환경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환경의 변화?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울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숨을 쉬고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냥 자고 일어났으니까, 숨이 쉬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뿐입니다. 모세를 보시면 잘 알겠죠.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120살에 죽는 그 모세, 나이가 많죠. 근데 모세 그때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다는 말이죠. 건강한 그 모세 왜 죽습니까? 건강했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가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늙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3장 7절, 너는 여호수아죠,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너는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일을 주십니다. 할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모세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숨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성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왜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성일교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전도라면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승가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심장을 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울산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강사로 오시면서 그 교회에 있는 소그룹의 리더,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를 함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목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던 그 목자분은 사실은 울산에 있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원장의 일을 맡아서 가지고는 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장이 되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원장으로 있던 그 병원에 일반 의사로 다시 일을 하면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목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보다 앞세우는 것을 그는 싫어했기 때문에, 목자로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는 병원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런 목자를 바라보면서 제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목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히 그리고 신실하게. 칼빈이 했던 그 고백이겠죠. 목자는 목원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목자를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또한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을 내어놓읍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고, 성가대 대장은, 성가대 지휘장은 성가대 대원들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런 성가대 대장을 위해서, 지휘자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여러분들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장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 식어져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드립니다. 내 심장을 성도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직장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심장이 들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